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과 성취의 순간에 가져야 할 태도, 응답과 성취의 순간에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예견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야곱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절망하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그리로 보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형들은 드디어 온 땅의 양식을 관할하는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은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 엎드린,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이 구절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무려 20년 전 17세 소년 요셉이 꾸었던 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그의 꿈을 이제 막아보기 위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결국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러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응답이 되었을 때 마침내 나를 짓밟았던 자들이 내 발 아래 엎드리고 나에게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나긴 고난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20여 년 전 그 요셉이 꾼 꿈대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죠. 7절에서 요셉은 단번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가. 드디어 한을 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자들 앞에서 나의 성공을 과시하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에게 왜 그랬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고. 그러면서 내가 당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보상 심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짧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짧은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엎드린 그 짜릿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그 억울했던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절을 받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나의 개인의 한을 풀고 내 성공을 저 형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저 형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구나. 요셉은 자신이 얻은 이 성공의 이유를 나의 영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위에 내가 섰을 때 나의 어떤 보상 심리나 복수하고 싶은 그 본능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질병이 낫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자녀가 성공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나도 어깨 좀 펴고 살아야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보란 듯이 좀 보여줘야지. 이런 자기 과시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울면서 엎드리면서도 막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힘이 생기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느라 영적으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응답의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건강과 그 물질과 그 지위를 가지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상처 입은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으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응답들 앞에서 나의 개인의 욕심과 보상 심리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을 살리는 데 흘려보내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성숙한 절제입니다. 성숙한 절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힘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7절까지 꿈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먼저 엎드린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대하죠. 엄한 소리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변명하는 형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장면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마치 요셉이 옛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정말로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시켜서 처형을 하게 했거나 아니면 평생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구하러 온 히브리 사람 몇 명을 죽이는 일은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이렇게 거칠고 엄하게 형들을 몰아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20년 동안 굳어 있었던 형들의 양심을 깨우고 진정한 회개와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가족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형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싶은 그 감정도 철저하게 억누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힘과 때로는 감정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성숙한 절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그 민낯을 드러내냐면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보다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쥐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통은 내가 가진 그 논리의 정당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철저하게 누르려고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잖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의 논리와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줄 기회도 있고 주도권도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칼을 휘두르지 않고 스스로 칼집에 칼을 꽂아 넣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내 감정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죽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와 주도권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보여주신 성숙한 절제이자 요셉이 오늘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거룩한 절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 그것이 재물이든 직위든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이든 그것이 나의 도덕적인 우위이든 그 힘을 나의 분노와 자존심을 세우는 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힘을 십자가 앞에 절제하면서 내 이웃을 그 마음들을 녹여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는 내 손에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1년의 그 기다림 끝에 산산조각이 난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요셉은 복수의 칼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냈고 찢어진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감정을 철저하게 억누르는 성숙한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힘과 응답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주도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억울함을 갚는 도구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무기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싸매고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과 성공의 순간에 교만해지거나 나의 사사로운 보상 심리를 앞세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금세 교만하여져서 나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지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싶어지는 보상 심리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다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과 지위와 이런 관계의 주도권을 내 감정 따라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존심과 감정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힘이 누군가를 누르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싸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